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321쪽입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18절부터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자,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 앞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예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인생이 됩시다. 시작. 예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인생이 됩시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젊을 때 본 영화죠. 재난 영화 중에 단테스 피크라고 하는 아주 예전에 나온 영화인데 그 영화가 나올 때 볼케이노라는 재난 영화도 같이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 영화를 지금도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이 단테스 피크라는 한 작은 소도시가 있었는데 인구가 2만 명 이하에 되는 작은 소도시예요. 근데 이 도시가 아주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예요. 미국에서 아주 가장 작은 소도시 중에 두 번째로 살기 좋은 도시로 이렇게 지명을 받을 정도로 훌륭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가 너무 아름다워서 한 재벌이 몇백만 불을 거기에 투자하기로 지금 그 투자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 그런 시즌이 바로 그때였어요. 근데 거기 이제 해리 달턴이라고 하는 한 화산 전문가가 그 도시에 보냄을 받습니다. 근데 그 단테스 피크가 있는 산 봉우리에서 뭔가 이상한 징후가 포착되기 때문에 가서 좀 조사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해리 달튼이 이제 갔는데 이 사람은 사실은 이제 이 화산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이미 화산이 폭발할 때 현장에 있어서 자기 애인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이제 그 상처가 있는 사람인데 그 가서 여러 가지 살펴보니까 좀 위험한 징후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시장을 만나는데 시장은 아주 젊은 여자예요. 이 카페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인데 그가 시장이에요. 남편은 뭐 어렵고 애들 둘을 키우는 분인데 이제 그분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위험하다. 근데 이제 그 시장이 시의회를 소집을 했어. 시의원들이 다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지금 무슨 얘기냐? 몇백만 불을 지금 투자해서 우리 도시가 더 잘 사는 마을이 될 텐데 지금 화산 폭발한다고 그러면 누가 투자하겠느냐? 이들 다 가버릴 것이다. 그래서 그걸 이제 아주 강력하게 반대하는 그룹들이 생깁니다. 뭐 안 돼요. 근데 그 소식을 이 사람을 보낸 이 연구원을 보낸 상관이 듣고는 달려와 가지고 이제 그걸 만류해요. 왜냐하면 그 상관은 또 그런 일이 있었어. 자기가 예전에 어떤 화산이 폭발한다고 막 이렇게 해서 온 도시를 다 대피시켰어요. 근데 화산이 정작 폭발을 안 했어. 그래가지고 그 도시 집값이 다 떨어지고 경제가 망하고 이런 아픈 각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렇게 예측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2주 동안 휴가나 갔다 오라고 이렇게 이제 레리 달턴이라는 사람을 보내는데 그런 휴가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살펴보는 가운데서 이상한 징후들이 포착돼요. 호텔에서 수돗물을 틀었는데 수돗물이 시커먼 물이 나와요. 그래서 온천에 갔는데 그 온천에서 두 사람이 목욕하다가 그냥 그 순간 화살이 밀려 나와서 그 용암에 뭐 그래서 뜨거워서 이제 죽는 그런 걸 경험하고는 다급하게 이제 시장에 얘기해서 이제 그 마을 전체 주민들을 다 모아놓고 회의를 하고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순서대로 우리 이제 도피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만 그 순간에 화산이 폭발해.
그래서 이제 거기 모이던 사람들이 뭐 아비규환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당황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막 난리법석을 떨어요. 근데 그 와중에 하나 이제 기억에 나는 게 헬리콥터 조종사가 있어요. 그 화산 위에 가서 이제 할 때 그 헬리콥터 조종사가 이제 이렇게 그 사람들을 태워갔는데, 두 번째 갈 때는 자기는 점심때가 지나면 비용이 더 비싸진대. 이게 부르는 게 값이야. 근데 그런 와중에 돈 많은 사람은 그 재벌은 거길 떠나기를 원해. 그 위험한 곳을. 그래서 헬리콥터 조종사하고 엄청난 돈을 주기로 계약을 해. 근데 이 레디 달턴이 가서 이 헬리콥터 타면 안 된다. 위험하다. 그냥 도망가는 게 낫다. 근데 결국 헬리콥터를 타고 많은 돈을 주기로 하고, 그런데 헬리콥터는 뜨자마자 얼마 안 가서 그 화산재가 엔진에 들어가서 폭발해버리고 말아요. 그 재벌이 가지고 많은 돈도 그 화산 폭발의 현장에서 구출해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돈을 원하지만 정작 어려울 때 돈은 아무 구실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결국 그는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는데 설득당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지금 몇백만 불이 투자되면은 우리 마을이 잘 사는 나라, 도시가 될 텐데 왜 그런 일로 죄를 뿌리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기를 놓쳐서는 당황하게 되고 화산에 폭발돼 버리고 결국 큰 어려움을 당해. 뭐 대부분이 다 죽는데, 이제 그분은 폐강에 숨어들었다가 그 폐강 속에서 결국은 입구를 막고 있다가 며칠을 지내고 구조가 돼서 이제 나오는 뭐 그런 얘기로 끝나게 됩니다만은, 사람들은 경제적인 논리나 다른 논리를 내세워서 잘 설득을 안 당해. 우리가 만약에 예수, 복음, 교회, 뭐 구원 이런 얘기를 해서 사람들은 안 믿어. 그런 거 별로 믿고 싶지가 않아. 근데 누가 어디 돈 버는 데가 있다 그러면 귀가 솔깃해. 거기 땅을 사면 돈 벌 수 있다 그러면 그거는 그게 믿고 싶어. 그냥 인간의 마음이야. 근데 인간들은 속성이 진리는 안 믿으려고 그래. 근데 거짓은 잘 믿으려고 그래. 이게 묘한 거예요. 여러분, 히틀러가 전 유럽의 대상으로 해서 나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때 전 유럽은 그걸 다 믿었어. 히틀러는 인격적으로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히틀러가 기습적으로 전쟁을 일으켜요. 전 유럽을 삼키려고 그래요. 그리고 유대인들 400만을 가스실로 보낼 때, 그때서야 그 히틀러의 그 설득이 진실의 설득이 아니라 거짓의 설득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진실을 더 잘 믿을까요? 아니면 거짓을 더 잘 믿을까요? 사실은 진실보다는 거짓으로 설득할 때 사람들은 더 잘 넘어간다 그래. 이 참 묘한 속성이 있어요, 인간에게는. 그래서 이 보이스피싱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분들 보면은 그게 몇백 명이 아니야. 몇천 명, 몇만 명이라는 거야. 그렇게 안 속을 것 같은데 그렇게 속아 넘어간다는 거야, 사람들은. 그 왜 그럴까? 거짓의 설득에 쉽게 속는 경향들을 죄 많은 인간들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진실한 말에는 무표정, 무반응을 보이지만 거짓말에는 믿으려고 달려들고 거기에 귀가 혹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타락하고 미련한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다시 이제 라합의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두 정탐꾼은 라합에게 약속을 했어요. 너의 일가 친척과 부모들을 너희 성벽 위의 집으로 다 모이게 하라.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침략할 때 너희 집의 식구들을 다 보호해 줄 것이다. 그리고 창문에 붉은 줄을 내려라. 근데 만약 가족 중에 길거리 나갔다 죽으면 우리 책임이 아니야. 그거는 집안에 있으면 우리가 책임지고 그 생명 하나까지 다 보호해 주겠고, 만약 우리가 보호를 못하면은 그 핏값을 우리가 받을 것이다.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 그 창문에 내리는 그 구별된 이제 근데 그 붉은 줄이에요. 그건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한다고 우리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마치 그 위험한 곳에는 라합의 집은 꼭 교회 같아. 교회로 모이면 일단 보호를 받는 것처럼 뭐 그렇게 해석해도 무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는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자,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아멘. 그랬습니다. 자, 이 두 정탐꾼이 요구한 거예요. 너희 집에 다 모이고 있어요. 거기 숨어 있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정작 쉬웠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형제들은 이 라합의 말을 듣고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전쟁이 시작되면 가장 위험한 곳이 어디예요? 성벽 위의 집이야. 왜? 성벽이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성벽을 사이에 두고 전쟁을 벌이기 때문에 제일 위험한 곳이 성벽 위의 집이고, 성벽이 무너지기 때문에 성벽 밑에 집이 두 번째로 위험해.
근데 하필이면 성벽 위의 집으로 다 피신하라는 거예요. 거기로 모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은 여기에 동의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반대로 전쟁 중에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였을까? 성벽 가까운 곳일까요? 성벽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일까요? 멀리 떨어진 곳. 오히려 성의 가장 중심부. 거기는 화살이 쏴도 거기까지 미치지 못해. 거기가 제일 안전해. 만약에 라합의 집이 성 중앙에 있으면 오히려 그걸로 피하라는 말이 맞아. 그런데 성벽 위에 있는 집은 얼마나 위험해요. 화살에 쏘는 첫 번째 대상이고, 성이 무너지면 같이 무너질 집인데 그리로 가족들을 모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족들을 의아해하죠. 하필이면 왜 그 성벽 위로 모이래? 그 집 위험한 집이잖아. 근데 라합은 그것을 솔직하게 말해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말해줄 수가 없어요. 두 이스라엘 정탐꾼이 나하고 약속을 했다고. 우리 집에만 모여 있으면 다 살려준대. 근데 그 말을 할 수가 없어. 왜? 그것이 탄로나면은, 그것이 밀고 되면은 라합도 위험하고 라합의 가족은 다 죽임을 당해야 돼.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말할 수는 없어. 그러나 위험하다고 가족들 어쨌든 설득해서 성벽 위에 자기 집으로 사람들을 모이게 해야 돼.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 하필이면 가장 위험한 곳으로 왜 사람들을 모이라고 했을까? 가족들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라합은 그들에게 뭔가 보여줄 증거도 없고 뭔가 증언해 줄 사람도 없어. 그 두 정탐꾼의 약속의 말을 녹음기가 있으면 녹음을 해서 좀 들어보라고. 이게 두 정탐꾼이 약속했다고 여호수아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할 텐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힘든 설득을 라합은 계속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중단할 수도 없어. 왜? 이건 생명이 걸린 문제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내 부모, 내 동생들, 형제들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기이기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포기할 수가 없어. 어쨌든 그들을 설득해서 내 성벽 위에 있는 집으로 그들을 모이게 해야 돼. 그래야 그들은 살 수 있어요.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은 하나님과 너무나 아름다운 관계를 가졌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좋아했고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기뻐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늘 순종하려고 인간들은 애썼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답답하고 지루하게 여겨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모이는 것보다 자신의 비전이나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뜻이 가는 곳에 모이기를 인간들은 더 원하게 됐어요. 인간은 이렇게 타락해 갔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설득당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했어요. 하나님 그게 아니라고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인간들은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은 오히려 생각을 바꾸게 하려고 하나님을 설득하는 그런 악한 존재가 돼버렸어요. 인간들은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고 죄성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는 존재가 됐어요. 요즘 사람들 그러죠. 본능대로 살아라. 치킨이 먹고 싶으면 치킨 먹고,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고, 하고 싶은 거 해라. 꼴리는 대로 해라. 그게 본능이야, 본능. 그 본능은 마귀가 주장하는 본능이야. 이 성령의 마음이 아니라. 근데 현대인들은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자기의 소원을 이룬다고 생각해.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을 자기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타락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은 인간들이 모이는 곳에 죽음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어도 이것이 더 좋은 곳이라는 그런 설득당하며 살아갑니다.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 진리에 설득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죽음과 고통과 거짓에 설득당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진리로 설득하지 못하면 세상에 설득당할 수 있다는 거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 자칫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세상에 설득당해. 교회 와서는 하나님 말씀 듣지만 세상에 나간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 그게 더 옳은 것 같아. 근데 세상에 설득당해.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설득해야 돼.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능자십니다. 이거를 그 설득을 우리 당해. 설득할 자신이 없어, 우리가. 그래서 몸은 여기 앉아 있지만 생각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 똑같이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라합은
여리고 성이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무너지기 전에 이제 부모와 형제들, 일가 친척들에게 이 자기 라합의 집, 성벽의 위의 집으로 오라고 그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부모와 형제들은 라합의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이해는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라합의 말에 조금씩 귀를 기울이기 시작해. 오히려 라합의 집이 성 중앙에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성벽 밑은 위험하니까 내 집으로 오라고 이렇게 말하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 집에 와야지. 성벽 위에 있는 우리 집에 와야지 당신들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생명을 부지할 수 있습니다. 이 여리고 성에 곧 위험한 일이 닥칩니다. 제 말을 좀 제발 들으세요. 아마 이렇게 라합은 일가 친척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그들을 간절하게 설득했을 것입니다. 라합은 가족들에게 확신이 있고 분명하게 말하고 설득합니다. 여러분, 라합의 설득이 논리적이거나 이해가 되어서 그들이 라합의 말을 들은 건 아니에요. 근데 라합의 말은 보니까 아주 분명한 태도와 확신의 말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해가 안 되지만 라합의 말이 너무 확고하기 때문에 그들은 라합의 말을 듣고 라합의 집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라합의 너무나도 분명한 말 때문에 성벽 위에 그 위험한 집으로 그들은 모였습니다. 마치 좌석에 이끌린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위험한 세상에서 안전한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자신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예수님은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이 멸망하는 세상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내 자신의 날개 아래로 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멸망하여 죽을 모든 인생들을 자신의 날개 아래로 모이게 하고자 부지런히 설득하셨어요. 그래서 말로만 해서는 잘 안 들으니까 예수님은 기적과 이사를 베풀리고 그리고 가르침으로 예수님께 모이도록 그들을 설득하기 시작하셨어요. 구약의 이 라합의 사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사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미리 예언적으로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멸망당하는 여리고 성에서 생명을 살리고자 라합의 집으로 모이라고 한 것처럼 예수님은 멸망하는 세상에서 구원받으려면 자신의 품으로 모이라고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구약은 신약에 나타날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에게는 전능하신 신성과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인간들을 향해서 자신에게 모이라고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그 설득은 인간의 막연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기적과 능력으로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자녀들을 당신의 품으로 모으기를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는 신적인 권위가 있어요. 예수님의 설득에는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을 자신에게 모으기 위해서 희미하고 혼동스러운 말로 설득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단호하고 확실하게 설득하십니다. 인간의 설득은 때로 자신도 모르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자신도 모르는. 예를 들면 보험을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이 누가 물으면 이게 뭐더라 나도 잘 모르겠는데 내가 다시 물어서 알려줄게. 이런다면 그 보험에는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설득은 단호하고 분명하고 선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결말을 이미 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끝을 이미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모르고 말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다 알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 말씀은 분명하고 확고합니다. 예수님께 모이는 모든 자에게는 영원히 죽지 않는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어떤 인생들도 예수님께 모이면 다 살려줄 수 있습니다. 내게로 나오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예수님께 모인 자 중에서 지옥 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설득은 단호하고 확고합니다. 예수님의 설득은 칼처럼 예리하고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실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을 멸망해서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날개 아래로 사람들을 모으십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모이라고 설득할 때마다 인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미친 자의 말이라고 폄하했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빛난 영광된 어떤 옷을 입으시고 화려한 광채가 나는 모습으로 인간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설득한 게 아니, 예수님의 외모는 매우 초라해 보였어요. 갈릴리 나사렛의 저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 그리고 그분도 목수의 일을 내고 그분의 외모는 너무 초라했고 옷도 비싼 옷이 아니었어. 그 보잘것없어 보였어. 그 사람들은 그 초라한 예수님의 말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아. 이런 예수님이 자신에게 모여야 산다고, 내게 와야 너희가 영생을 받는다고 말하니 그들은 예수님을 욕하고 비방하고 오히려 저주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죄인들을 모으고 설득할 때마다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오히려 인간들은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하기 위해서는 너무 열심히 모였어요. 예수님의 설득이 얼마나 황당한지, 또 그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논하기 위해 사람들은 열심히 모였어요. 그래서 공회 산헤드린의 70인 장로들은 툭 한번 모여서 저 예수를 어떻게 넘어뜨릴까, 어떻게 죽일까, 이걸로 의논하는 데는 열심이었어요. 예수님을 죽이자고 설득하는 인간들의 말이 더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전하신 그 말씀의 핵심은 한 가지예요. 내게로 나오라는, 내게 오라. 그래야 너희가 영원히 산다. 그래야 너희의 죄가 용서받는다. 그래야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씀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의 설교는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설득이에요. 설득. 설교라는 건 설득이야. 설득.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목적은 여러분들이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논리에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삼으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미래가 안전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오늘도 설득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설득의 핵심은 나에게로 나오라.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것이 살 길이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주님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은 아주 분명하고 확고해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지만 한번 자막에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다. 모든 것에 이르는 길이 예수님. 내가 바로 진리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야. 흔들리지 않는 거야. 변질되지 않는 거야. 그게 진리이신 예수님 자신. 그분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이,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 되신, 생명을 주신 분이고 생명을 걷어갈 수 있는 분이고 우리의 생명을 심판하기도 하시고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말을 한 분은 세상에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석가모니가 그런 말 했어요.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 못해요. 자기가 생명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내가 진리라고 말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 내가 곧 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어. 예수님만이 길이 되지. 예수님만이 진리고 예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하고 애매할 게 없어요. 자, 또 누가복음 13장 34절 말씀 우리 자막에서 읽어보시죠.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자기 날개 아래 보호하려는 것처럼 우리들을 몇 번이나 품으려고 부르셨지만 사람들은 다 거부했어. 예수님의 날개 아래 들어가기를 거부했어. 예수님 안타깝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신 사역의 가장 핵심은 인간들을 자신의 날개 아래로 모이게 하는 거예요. 그 날개 아래에 보호가 있고 날개 아래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이 쓴 그 수필에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어떤 그 양계업을 하는 분이 갑자기 겨울에 그 화로를 잘못 이렇게 해가지고 양계장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그 바람을 타고 그냥 닭들이 다 타버렸어. 난리가 났어. 그 뭐 어떻게 할 수가, 불이 다 붙어가지고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인데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어.
나중에 불을 이제 끈 다음에 보니까 이 닭들이, 어미닭들이 숫덩이로 변했어. 그러니까 이제 그것들 시체들을 치우다가 한 어미닭을 이제 까맣게 탄 거를 치킨처럼 된 걸 치우는데 거기 날개 아래서 삐약삐약 하면서 병아리 하나가 떨어지는. 그 병아리는 자기 어미닭의 날개 아래 숨어 있었는데 그 화재에서 보호를 받았다. 이제 그러면서 그걸 보고 어미닭이 희생당하면서 자기 어린 병아리를 보호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날개를 버리고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보호하신.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그가 이제 글을 쓴 내용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날개 아래 우리를 모으기를 원하셨고 보호하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의 날개 아래로 모이면 어떤 인생도 살아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위험과 아픔 속에서 그분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위험을 다 막아줄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 그러나 인간들은 예수님의 날개를 초라한 날개라고 거부했어요. 빛나는 날개가 아니고 돈 많은 부자의 날개가 아니야. 가난한 목수의 날개처럼 보이니까 그들은 그것을 거절했어요. 그럼 설득이란 모호해서는 안 돼. 확고해야 돼. 인간의 설득은 되게 좀 모호해요. 제가 아침에도 그런 얘기했는데 우리 이제 교우 중에 이렇게 상가를 소개하는 분이 있어요. 상가 주로 이제 상가를 있으면은 소개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래요. 자기 고객이 한번 되면은 늘 자기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원리는 그래서 그 원리가 뭐냐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 자기는 내가 만약에 돈이 있으면 이 상가를 살까 말까 그 생각으로 접근한다. 난 돈이 있어도 이런 상가는 안 사. 그럼 절대 손님에게 안 권한다는 거예요. 말리지. 그러나 내가 돈이 있다면 나는 이 상가에 투자할 거다. 그러면 그런 걸 손님에게 권한다는 거예요. 손님도 그걸 알았다. 그리고 여러분 살아보니까 이 사람은 믿을 수 있구나. 물론 인간이니까 실수할 때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많은 고객들이 있고 자기를 찾아온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참 그분은 열심히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는 자신의 일에 대해서 자신이 있고 확고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상가를 사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거기에 확신이 있으니까 그게 손님들에게 통하는. 여러분,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들은 분명하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 뭐 착하게 살라, 뭐 이렇게 윤리적으로 살라, 뭐 인격적으로 이런 말은 많이 사랑하며 살라 말은 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빠진 부분들이 많아. 구원도 없고 용서도 없고 종말에 대해서도 전혀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죠? 천지 창조로부터 예수님의 재림과 역사의 종말까지 성경은 완벽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애매모호한 게 없어. 너무나 분명해.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예수님은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로. 역사의 시작이 바로 예수님이고 역사의 완성이 바로 예수님이야. 너무 분명해. 우리는 지금 그 도상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너무나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성경이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된 것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모으기 위해서입니다. 설득은 모호하거나 애매한 말로 해서는 안 됩니다. 설득은 생사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단호하고 분명하고 확고하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우리를 설득하고 계시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잘하는 분들은 말이 화려한 분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야 산다는 확고한 신앙이 있는 분들, 간증이 있는 분들이 전도를 잘해. 예를 들면 내가 정말 죽음의 자리까지 갔어. 근데 어떻게 살아났어? 내가 그리고 또 죽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을 바꿔주었어. 나는 예수 때문에 살아난 사람이야. 그 사람이 전하는 예수는 보통 전하는 예수거든. 이렇게 내가 어릴 때부터 뭐 모태신앙, 그래서 모태신앙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태어나 보니 우리 아버지는 집사님이고 우리 어머니는 권사님이고 또 나중에 장로님이 되고 그런 데서 자란 모태신앙들은 그런 말을 하기가 어려워. 어릴 때부터 늘 그냥 편안하게 살았거든. 그러나 격변이 많은 분들,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 다시 마음을 돌리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새로운 인생이 된 분들은 전도할 때 내가 살아났다고, 내가 어디 가도 살지 못했 내가 예수 믿고 살았다고, 당신도 예수 믿어야 산다고, 이렇게 말하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있어요. 왜?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나의 간증이기 때문에. 전도는 바로 그런 분들이 잘하는. 여러분 전도를 못한다고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 너무 편안하게 살아와서 그래. 욥처럼 죽음의 순간까지 떨어졌으면 전도를 못할 수가 없어. 안 그래요?
왜? 예수님이 나를 보호하셨고 예수님이 나를 살려냈는데 그 생명의 은인 되신 예수님을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당신을 살릴까요? 아유, 당신은 너무 심해서 예수님이 와도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당신이 어떤 문제가 있든지 당신이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은 당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믿어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을까? 아니야, 못 받을지도 몰라.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그가 살인자일지라도 그가 어떤 죄를 졌지라도 그런 용서받고 사는 길이 있어요.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설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라합은 가족들에게 모든 것을 다 말해줄 수 없었어요. 다 말해주면 속 시원하지만 그럴 수 없어. 왜? 이스라엘 정탐꾼들과 약속을 했거든. 이 사실이 드러나면 우리는 너를 구원할 수가 없다. 너를 도와줄 수 없다. 근데 이 비밀을 지켜줘야 돼. 그러나 라합의 가족들은 그녀의 너무나 확신에 찬 목소리와 그 표정에서 애절함과 진실함을 읽을 수가 있었어요. 라합의 말은 오늘 보니까 눈이 막 빛이 나 그냥. 그 말은 거짓일 수가 없어. 라합이 뭔가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게 우리가 이번엔 라합의 말을 따라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라합의 그 위험한 집으로 사람들은 다 모여서 다 살게 되는 놀라운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만약 라합이 조금이라도 확신 없이 말하거나 그 위험한 곳에 왜 모여야 되느냐고 누가 이렇게 물을 때 그냥 제대로 대답도 못 해주고 얼머 부리고 말았다면 누구도 모이지 않았을 거예요. 라합의 집에. 그런데 라합의 그 확신 있는 설득에 그들은 다 순종하고 따라오게 되죠. 그래서 한 명도 가족 중에 안 온 사람이 없고 한 명도 빠진 사람, 누락된 자가 없어요. 큰 재앙에서도 일가 친척이 다 살 수 있는 것은 그 정말 큰 은혜였고 라합의 가정이 받은 놀라운 복이죠. 라합의 가족 중 한 사람도 다친 사람도 없고 성이 무너지는 와중에서 죽은 사람도 없고 망한 자도 없어요. 라합의 설득력은 참으로 놀랍고 강력했습니다. 가족들은 그녀의 말과 논리를 보고 따라간 것이 아니에요. 라합의 진심 어린 확신과 그녀의 눈에서 눈물을 보았기 때문에 그 눈물은 거짓의 눈물이 아니야. 진실의 눈물이. 라합의 확고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온 가족을 위기에서 살려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확고하게 믿고 여러분들이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가족을 예수께로 인도할 수 있고 우리의 일가 친척을 주님의 구원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의 확고한 말씀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날개 아래에 모인 자들이 바로 성도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그의 성도들에게 애매하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어떤 질문에 나는 모르겠다, 딴 데 가서 물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바로 성도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날개 아래로 모인 자들이 바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100% 믿고 전적으로 따르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자신의 머리로 때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남들이 납득이 되지 않아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바로 성도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내 이성과 내 지혜로 다 이해가 되면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평생 그러다가 예수를 못 믿는 분들이 오히려 반대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믿으면 그것이 다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믿는 게 우선이야. 믿는 게. 근데 우리는 자꾸 이해를 먼저 하려고 그래. 내가 그건 이해가 안 되는데 성경도 이거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걸 다 풀고 그러다 나중에 믿으려고 보면 이미 인생은 끝났어. 성경은 늘 믿음이 우선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너의 집을 구원시켜 주겠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이런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의 날개를 넓게 펴서 누구든지 자신에게 나오는 자는 그의 날개 아래에서 모든 재앙이 다 지날 때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의 날개 아래로 나오는 자들은 어떤 고통과 아픔도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다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설득에 설득을 당하는 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설득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영무 목사를 세워서 여러분을 설득하려고 그래. 근데 나는 설득을 안 당하려고 애를 쓰시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더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의 설득에 대해서 무지하고 어리석을 때가 너무 많아요. 예수님의 설득에 대해서 반항적인 죄악의 인생을 사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날개 아래로 모이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반항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틀렸다고 스스로 자신을 설득하고 주변 사람들을 설득하는 안타까운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 말씀 다 믿으면 안 돼. 그것도 믿을 것만 믿어야지. 이렇게 자신도 그렇게 설득해. 그 자신 믿고 싶은 것만 믿어. 믿고 싶지 않은 건 안 믿어. 그 주변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쳐.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 하지만 우린 예수님의 날개 아래에 있으면 예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보호해 주기 때문에 기쁨이 넘치고 평안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고 인생을 살면 살수록 우리는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두 부류가 있죠. 자신의 날개로 사는 자와 예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자가 두 부류가 있어요. 이것은 결과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신의 날개 아래에서 사는 자는 자신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어리석은 인생. 그러나 예수님의 날개 아래에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의 방패가 되기 때문에 항상 안전하고 평안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노년이 되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젊어서도 담대한 인생을 살고 예수님의 날개 아래 거함으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확고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날개 아래로 모이고 싶다면 여러분은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날개 아래 이룰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확고한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예배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분명하게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자주 듣고 자주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의 날개 아래 모이고 싶은 확신과 소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멀리하면 결국 예수님과도 멀어지게 돼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날개 아래에 모이는 자가 우리는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예수님의 날개 아래에 모여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보호를 라합처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거부하면 자신의 날개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멸망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 삶을 살아. 그런 축복, 그 행복과 기쁨이 우리 삶 속에 날마다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주 품에 찬양하시겠습니다.
떠나지 않으며